함께 오늘 말씀 찾아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5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부지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의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피난처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유명한 등장인물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담이 독초하시는 것을 본 하나님께서 그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셔서 한 사람을 예비해 두셔서 아담에게 주십니다. 바로 돕는 배필 하와입니다. 이윽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그곳에 한 가지 법을 마련해 두십니다. 바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되 단 한 가지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선악과 금지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은 뱀의 꾀임에 또한 본인들의 욕심에 넘어가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은 그들은 자신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듭니다. 그 이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죄 지은 것이 두려운 마음이 들어 그 수치스러움이 있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당장에 추방시켜 버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추방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바로 가죽옷을 입혀 추방시키십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네, 동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동물의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동물을 죽여야, 피를 봐야 그 가죽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자신들의 죄악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그들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어떻게든 죄악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인 가죽옷, 즉 동물의 피를 흘려야 얻을 수 있는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 주시고 계십니다. 이 가죽옷은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이 정설로 받아들인 것 같이 바로 희생제사, 속죄에는 희생제사가 필요함을 의미하며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예표한다라고 기본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준 가죽옷을 통하여 오늘날 이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그 죄악들을 가릴 수 없고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만 온전히 가릴 수가 있고 사함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그 상황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곳을 막 찾아다니다가 딱히 숨을 곳이 없어 나무 사이에 숨는, 하나의 나무라도 의지하여 숨는 인간의 연약한 그러한 모습이 꼭 오늘날 제 모습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자신의 죄악 때문에 혹은 어떠한 상황이건 숨어서 피하여 있지만 그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과 뜻과 계획을 경험한 인물들의 모습이 종종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도 사울 왕의 시기에 의해서 숨어 피하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야곱도 에서의 분노에 의해서 피하여 숨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또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로 숨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도 만나 주시고 대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또 자신의 죄나 어떤 여러 가지의 것으로 인하여서 피하여 숨은 성경 인물 한 사람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요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간 요나는 결국 자신의 뜻대로 다시스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망망대해에 떨어짐을 당해 3일 반낮을 거대한 물고기에 갇혀 지내게 됩니다. 물고기 안에서 요나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라며 다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 다시스로 도망간 요나, 그 요나는 그 피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 십자가 보혈 이후의 부활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다 라고 보여주면서 이 요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처럼 성경은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당시의 인물도 그렇거니와 오늘날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들도 깨달아야 한다. 너희들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의 수치를 피하려고 또한 너희의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너희의 방법대로 숨고 피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 아니고서는 되지 아니한다라고 점진적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해야만이 여러 가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또한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숨어 피하는 나만의 장소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피할 곳, 우리의 거할 곳이 어디인지 말씀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의 옛 역사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사만시대의 소도라는 곳입니다. 소도는 그 이름 뜻대로 높이 솟아오른 지형을 뜻합니다. 이 소도라는 곳은 당시 사만시대 때 그 천신들에게 제사를 지낸 곳이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곳은 매우 신성하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국법의 힘이 미치지 못하였고 때문에 많은 죄인들이 그곳으로 도망치더라도 당시에 국가는 그들을 잡아들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도와 같은 성역,
그러한 지역이 우리나라 옛 역사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나타납니다. 바로 그리스 로마 지역의 아실리라는 곳입니다. 그곳의 역할과 기능 또한 성역, 즉 사만시대의 소도와 비슷했습니다. 지금 한국에도 옛 소도와 같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아실리와 같이 나라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성역, 아주 거룩한 곳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한국의 땅끝이라고 말하는 해남, 아니면 저 멀리 외롭게 서 있는 독도, 아니면 저기 대형 선박으로 유명한 경남 진해, 혹시 이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우리가 모르는 피난처가 국법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는지 한번 궁금해집니다. 제가 생각해보니 우리 한국에도 그러한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역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장소로 지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명동성당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걸어갈 수 있는 이 명동성당은 1970년대 80년대 군사정권에 저항하던 이들에게 농성장과 도피처로 아주 활달히 이용되었고 민주화의 성지로 별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왜 명동성당이 이와 같이 현대판 피난처의 대명사가 되었을까요? 우선 첫째는 교계에서 그 시국 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했기 때문이었으며, 둘째로는 종교시설이라는 특수성으로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하기 주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970, 80년대 무시무시했던 공권력이 함부로 명동성당을 침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참 종교성이 없는 일반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거룩한 곳, 즉 성역에 대한 기본 인식은 가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주 무대였던 옛 이스라엘 땅에는 소도, 아실리 혹은 명동성당과 같은 죄인들의 피난처가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성경을 보니 죄인들의 피난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소도, 아실리와 비교도 되지 않게 안전한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도피성입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길 원합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 도피성, 성경이 말한 죄인들의 피난처, 조금은 이상한 것도 같습니다. 성경은 원래 신명기 말씀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손에는 손, 이런 동해 보복법이 기본 사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람을 죽인 죄인을, 그 생명을 보호하는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 신명기 말씀을 통해 그 의아함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4절에서 6절인데 제가 한번 읽으면 성도님들께서는 찾아보시고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혐언이 없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삶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번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혐언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러 산에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자신의 의도치 않게 빠져 옆에 같이 동행했던 사람을 죽게 했다면 그 사람에게 고의성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제가 예전에 신문에서 보았는데, 어떤 사람이 산에서 멧돼지를 잡기 위해서 엽총을 들고 저기 150m, 200m 앞에 있는 그 물체를 향해 엽총을 마구 쏘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물체가 멧돼지나 사냥이 아니고 사람이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사람은 죽지 않았는데, 혹여나 그 사람이 죽었다면 이 엽총을 짐승인 줄 알고 잘못 쏜 사람에게는 살인자의 누명이 씌울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고의성이 없이 이웃을 죽인 사람을 죽이지 않고 도피성으로 나아가 살 수 있는 법이, 그 규례가 정확히 성문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절차는 이렇습니다. 일단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으로 나아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 그 가해자는 도피성문 앞에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그 지역 성읍들의 장로를 받아 그 성읍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후에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재판을 받을 때 고의성이 인정되면 그 자는 사형에 처해지는 것이고,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자에게 사형이 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도피성을 통하여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한 사람에 대한 목숨, 즉 주권,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 도피성에는 또 다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서는 자이든 타이든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어떠한 것에 관계없이 죄를 지은 자는 무조건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방법, 바로 이 도피성을 통하여 죽음이라는 벌을 피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도피성을 통해 실수로 살인한 죄인을 그 죄대로 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또한 오늘날로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도피성에 관련된 법에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가해자가 도피성 안으로 자유롭게 들어와도 그 도피성 바깥으로는 자유롭게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곧 자신의 고의성이, 자신의 무죄가 성읍의 장로들에 의해, 회중들에 의해 증명되었다 하더라도 그곳에 거하였던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도피성읍의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법적으로는 죄가 없는 신분이 되었지만 사실상의 죄인으로 머물러야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20장 6절 오늘 말씀에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해야 된다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인당한 자의 가족들을 내 복수의 칼날로부터 고의성 없이 죽인 그 가해자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 깊은 뜻으로는 여기에 바로 예수님의 예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즉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고의성이 없이 사람을 죽인 가해자가 자기의 성읍,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훗날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모습을 구약에 미리 직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성경에 등장하는 도피성은 앞으로 오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성경 내에서 구원의 길로 가는 힌트, 마치 소설의 복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서두에 살펴본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배 안에서 갇힌 상황에 넌짓이 보였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고 그 부활의 의미가 상통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도피성에 관한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가해자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된 도피성으로
자신의 몸을 피하여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피성이 과연 이스라엘 땅 어느 지역에 위치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 8절 오늘 말씀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여호수아 20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바산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아멘. 여기 이제 도피성의 위치가 나옵니다. 총 6성읍 12지파에 총 48성읍을 주고 그 지파 안에 6성읍을 도피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지정하여 주셨는데, 여기 지명 보시다시피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 지도를 보시면 도피성 6성읍 중에 3성읍은 이스라엘 동쪽에, 또 3성읍, 도피성의 3성읍은 이스라엘 이렇게 서쪽에 거의 균등하게 위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매우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도피성 6개를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바라보면 이스라엘 땅 남부, 중부, 북부에 두셨습니다. 그렇게 지정하신 것입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피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자신이 살던 곳에서 하루 이상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하신, 이스라엘 어느 곳에든지 하루 안에 이 도피성에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도피성, 겉뜻은 도피성에 속한, 이 도피성은 사회에 속한 자들 중에서 약자나 공경에 처한 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법적 장치와도 같았습니다. 또한 공동체 간에, 구성원 간에 보복심에 불타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가 되지 않게 하려는 어떤 사회적 제도였습니다. 또한 실수로 다른 사람을 살인한 자를 보호하려는 인권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부분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뜻은 이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넓이가 14m나 되었으며, 헷갈리기 쉬운 교창로 길에는 크게 도피성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표지판을 세워 놓았다고 합니다. 또 이 도피성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곳,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다는 것은 그 일로 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갈 수 있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잘 닦여진 길이고 커다란 안내표가 있었다는 것은 오늘날로 적용시켜 본다면 이미 완성해 놓은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길로 나아간다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도피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비교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비슷한 점은 도피성과 예수 그리스도 모두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또한 비슷한 점 두 번째는 도피성은 타국인과 우거자들을 차이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도 헬라인과 유대인을 차이로 두지 않았습니다. 이 도피성과 예수 그리스도 모두 차이와 차별이 없이 모두 다 받아들임은 우리가 이것을 비슷한 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도 있습니다. 도피성은 단지 고의성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용서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고의성이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죄인들도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차이점은 도피성은 일시적으로만 안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성경사전에서 속죄라는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속죄,
찾아보니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죄나 속박에 대해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하는 것을 말한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는 것을 말한다. 곧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고 죄의 저주와 진노를 면하게 해주신 것을 가리킨다. 성경 곳곳에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관계없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66권 전권에 이르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 즉 구원의 방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게다가 더욱 은혜인 것은 구원의 방법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방법은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표된 말씀이 이루어진 성경을 직접 확인한 자들이니 참으로 영광스럽고 감사한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첫째로 진정한 도피성을 널리 전하길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도피성에 가는, 이 지금 성경에 나온 도피성에 가는 억울한 죄인들과는 달리 오히려 죽어 마땅한 죄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피성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하고 완벽한 도피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도피성은 각 지역에 6개의 성읍으로 퍼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 길은 하나님의 배려로 하루 사이에 갈 수 있는 길이긴 했지만 걸어서 이동하기에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너무 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도피성은 가까이 있습니다.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도피성은 내가 가려고 하지 않아도 직접 찾아오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을 나 혼자만 알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피난처를 여정히 붙잡고 살아가는, 아직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란 도피성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소개하고 전하는 우리 평안교회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둘째로 그 도피성 예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피난처에 아무런 힘없는 다른 것에 숨고 의지하고 피하려는 모습이 아니라 오직 나의 굳건한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평안교회 피난처가 어디였습니까? 혹시 아담과 하와와 같은 나무 사이였습니까? 아니면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쳤던 다시스로 향하는 배였습니까? 내 돈이었습니까? 명예였습니까? 가족이었습니까? 심지어 내 보험이, 회사가, 능력이 나의 피난처, 내 구원에 변치 않을 것 같은 나만의 반석이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이번에 포항 지진으로 인해 수능 시험이 연기된 것을 보면서 참으로 인간의 계획과 인간이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은 자연재해 한 번이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 참 인간은 연약하고 부질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진정한 무너지지 않는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고의성이 없이 다른 사람을 살인한 자는 오로지 도피성 안에 있을 때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35장 26절에서 27절인데 민수기 35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자는 죄가 없나니.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도피성에 거하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도피성에 거하고 있으면 오히려 보호받지 못하고 끝내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도피성 안에 있어야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부제를 한번 달아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면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가 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합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구약의 말씀 그 도피성을 통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속죄를 다시금 경험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썩어질 것 붙잡고 내 피난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구원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합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온 것처럼 우리가 헛된 것, 혹시나 썩어질 세상의 것 붙잡고 살았다면 그것 벗어버리고 놓아버리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